예, 요한 2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장이 하나밖에 없죠. 요한 3서, 유다서까지. 그런데 그 요한 2서를 또 짧죠. 같이 살펴보면서 요한 2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서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서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를 진리 안에 교리 안에 그렇게 대주제를 정했어요. 첫 번째로 영원토록 함께할 진리, 기뻐하는 이유, 나를 살피고 지키라, 교리 안에 거하라. 그렇게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함께할 진리. 자, 1절에 보니까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하면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진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어요. 추로스. 3번이나 나왔어요. 진리가 중요해요. 도대체 여기서 진리는 뭘 말하죠?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안 모든 자도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여러분, 진리는 정체를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진리이시죠. 또 그분의 말씀도 진리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거 맞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때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진리 안에 있지만 진리 밖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뭐냐?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하면 진리 밖에서 사랑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런 아가페적 사랑이 아닌 거죠. 나의 사랑은 인간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남녀간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남녀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돼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안 모든 자도 진리를 안 모든 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이 진리는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의미한다 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성령님이죠. 예수님도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고 또 성령님도 진리인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성령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사랑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만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 안에서 전하는 거죠. 성령의 힘에 의해서 전하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일을 할 때도 나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성령님 그분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안 모든 자, 진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합니다. 그 말이 통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에 의해서 매일매일 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바로 그게 그가지였어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게 가능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느끼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말은 바로 나와 함께 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사항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계시지만 나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나한테 맡겨놓는다 그 말입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달린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의 일이고 그분을 내가 요청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나의 일인 거죠. 로마서 8장 서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걸으면 성령을 따라 걸은 겁니다.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걸을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걸을 수도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게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외쳤죠.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딜레마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안 모든 자도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걸을 것이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6장에서 성령 안에서 걸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하여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1장에 보니까 1절에 보면요.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더라. 선택받은 부인이라고 했어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더라. 왜 부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정원했는데 여기는 왜 부녀라고 그랬을까요? 부인. 선택받은 부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 것이다. 교회를 가르칠 때는 항상 정원한 처녀라고 말했지 부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계셔요. 그분도 아주 성경을 해석을 잘하시는 세계적인 아주 학자분이신데,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선택받은 부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스라엘은 부인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죠. 근데 저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내 믿음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자녀들을 생산해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 그 부인은 바로 자녀들을 생산하고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죠.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 우리는 바로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거느릴수록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뻐하는 이유.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했노라. 너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걷는 건 뭐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 사랑이며 그 사랑을 따라 걷는 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은 말씀 안에서 걷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계명을 따라 걷는 것이고
계명을 따라 걷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은 곧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서신을 띄운 사도 요한 장로는 기뻐했다. 즉 하나님 대신 그가 기뻐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그죠? 또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사랑 따라 걷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우리를 기뻐한다. 고전 13장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이 말이죠. 결국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참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의 삶은 뭐냐? 역시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살피고 지키라. 8절에 보니까요. 너희 자신을 살피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예.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를 살펴야 남도 살필 수 있고 내가 잘 보존돼야 남을 보존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남을 보호할 수 있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세상이 왔죠. 너무나 악한 영도 많고 우리 행도 많고 속이는 자가 많죠. 싹금 목자도 너무 많죠. 가지가지 악한 교리들도 많아요. 참 각종 인간 신학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교인은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다를 바 없어요. 이런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를 살피고 나를 지켜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도 내가 지키고 내 가정을 내가 살필 수가 있죠. 지금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공중제를 마실 때 여러분 들림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 참 놀라운 무서운 현실이에요. 많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둑까지 오실 때 들림받는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5%밖에 안 되더라. 들림받는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환난전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된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결코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말씀에 힘써야 되겠죠. 결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번째, 교리 안에 거하라. 누구든지 죄를 지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다. 사랑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리, 삼위일체 교리, 십자가 교리, 성령의 내 안에 거하시는 교리, 경건의 교리,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교리, 주님이 오실 때 깨어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그런 교리, 그 교리 아니겠어요? 천천년 교리, 그런 건전 교리죠. 건전한 교리. 그런 교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귀지 말래요. 예. 집에도 받아들이지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랍니다. 참 우리가 참 이 시대는 정말로 모든 사람과 같이 잘 지내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요, 함부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때요. 그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 같이 통과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무서운 시절이에요.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 그의 메시지, 담임 목사는 저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죄 중에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한 순기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말씀에 심취해 있는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금식하는 사람인가? 살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큰 교회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작은 교회만 괜찮을 거야? No. 정통 교단이니까 괜찮겠지? No. 아닙니다. 그런 것이 살필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를 살 때가 돼도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왜냐하면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잖아요.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배울 만한 사람, 닮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 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런 사람을 지금은 100명이 하나 찾기도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는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어떤 시대?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주여,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야 눈에 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니야. 너 위에 7,000명을 내가 숨겨뒀느니라. 7,000명. 그 7,000명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눈에는 띄지 않지만 하나님을 숨겨오는 사람이 있죠. 사실 저는 그 숨겨오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고 싶고 그런 분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서로 힘을 주고받고 은혜를 주고받고 남은 자, 하나님을 숨겨놓은 남은 자를 주여 만나게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 요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숨겨놓은 남은 자 중에 한 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진리 안에서 걷고 진리라는 모든 사람과 교제하며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진정으로 진리와 더불어 나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고 그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